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에 습관처럼 예배 드리며 무디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복임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봄날의 햇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께 지혜 주시며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정치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선조들의 기도로 이룩한 이 나라가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딜 가서나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17년의 역사로 이곳에 광릉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역사만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며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과관련 센터를 세우게 하심도 그것을 통하여 미래 세대를 양성하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시기 위함이니 그 역할을 광릉내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혼탁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끌어가시는 위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묵회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계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며 또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이 시간 영광 돌리는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도 함께 하시며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교회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그리고 경기연의 감독을 역임하신 박계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개하는 게 좀 어렵네, 그죠?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역임하시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전하는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악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짧게 인사 좀 드리고 말씀 전할게요.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상영 의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에게는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뵐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저로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우리 이준희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 주신 결정은 물론 당회에서 해 주셔서 당회에 감사드리고 또 당회에서 결정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우임 목사님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을 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친절하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사 파송 받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별로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도 한 200만 명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 나라고 한국 대사관도 없어요. 대사도 없는 나라.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그래요. 한국 사람도 한 30명 산다고 그렇게 얘기들 들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 선교사는 더더구나 한 사람도 없고 물론 그런 곳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맨 땅의 헤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로 선교사 가겠다. 아버지로서, 넌 장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든든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우임 목사님을 뵈면서 굉장히 든든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선 일단 그분 앞에 서니까 제가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그래서 든든하다.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흔쾌히 결정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마음은 좀 든든합니다. 근데 이 목사가 잘하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데 굉장히 성실해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공부 잘해서 대학 다니면서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장인한테 등록금 대달라고 한 번도 안 해서 얼마나 그게 또 감사한지. 그리고 찬양도 잘하죠.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자기 부인을 굉장히 사랑한대요. 나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우리 박 전도사도 능력이 있어요. 우선 제가 제일 맛있는 커피가 딸이 만들어주는 커피예요. 제 첫사랑이거든요. 우리 이준희 목사가 첫사랑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니야. 난 그 훨씬 10년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사랑했던 첫사랑. 죽을 때까지 그 첫사랑은 계속될 거거든요. 제 카톡에 보면 우리 큰딸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커피도 잘 만들죠. 커피에 대한 자격증 가진 거 보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헌교훈련원 가서도 보니까 이준희 목사가 찬양하고 박전도사가 키보드 반주를 하더라고요. 키보드 반주 그래 해요. 그리고 플룻도 볼 줄 알아요. 플룻 게시도만 보니까 오케스트라 오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제가 외할머니 70 넘으신 외할머니하고 같이 누마니아로 보냈죠. 누마니아로 보냈더니 누마니아어를 할 줄 알고, 누마니아에서 독일 학교를 보냈더니 독일어도 할 줄 알고, 영어는 필수니까 영어는 개인교사 붙여가지고 영어까지, 영어를 제일 잘할 것 같아. 한국말도 잘하고 4개국을 하네. 그래서 잘할 것 같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런 얘기 누가 와서 하겠어요. 자기 자랑들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친절과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서번트라고 하면 노예 또는 종,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삶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실천하신 분, 저는 이 섬김을 가리켜서 친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예수님의 친절하심, 그 친절하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친절,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환대, 자비, 인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친절함의 극치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된 인간들, 불쌍해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자함이고, 그 인자함이 결국 몸으로 실천될 때에 그것이 친절함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찾아가셔서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일어나 봐. 그랬더니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두른 것을 보시고, 양을 잡아 그 양의 가죽을, 그 치마를 벗기시고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친절하심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데리고 들어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시키고 새 가락지를 끼워서 살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비유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보면 다 그래요.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 친절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영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지 때문에 종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불러서 야, 이제 너도 클 만큼 컸고 재산도 많이 얻었으니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도 되겠다. 눈을 들어서 봐라. 내가 봐 동서남북 다 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조카 롯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어. 불쌍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키우고 나올 때 데리고 나와서 재산을 모으게 해주고 지금까지 돌보아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역할 다 한 거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 가져야지. 야, 내가 여기 먼저 가질 테니까 너 나머지 가져. 그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 좋은 곳을 네가 다 가져도 좋다. 나는 광야도 괜찮고 빈 들도 괜찮고 사막도 괜찮아. 왜? 거기에 나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친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죠. 뜨거운 대낮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데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시고 물을 조금 떠다 줄 테니 발을 씻기시고 시원한 그늘나무 밑에 쉬시면 내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으니 그것으로 몸의 피곤함을 풀고 가십시오. 그러하자. 이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수식어를 제가 뽑아봤어요. 아브라함이요, 급히 장막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급히. 그리고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3스알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가축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 급하게 요리를 했습니다. 송아지를 그냥 송아지를 잡은 것이 아니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그냥 대충 버무린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 모셔 섰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셔 섰다. 마치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수건을 팔에 걸치고 손님들이 무엇을 더 찾을지, 손님들이 무슨 요구를 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웨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황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친절함의 극치를 보는 겁니다. 배고프잖아요. 먼 길을 가다가 들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것을 알기 때문에 급하게 요리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친절은요, 내 편한 것 생각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편안함을 먼저 느끼고 알고 그들의 불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친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무엇이 불편하실까? 목사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이것을 살피고 풀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친절이에요. 집에서는 남편이 뭐가 필요할까? 또는 부인이 뭐가 필요할까? 뭐 때문에 아파할까? 뭐 때문에 속상해할까?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행동, 마음, 말. 고운 가루와 기름지고 좋은 손,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읽죠. 여기서 느껴지는 것, 최고의 환대와 극진한 친절을
나그네들에게 베풀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의 친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을 보면은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하라와 하지 말라 다 순종해야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강도는 어떤 사람일까? 강도는요, 하라도 하지 말라도 무시한 사람. 이 강도는 길목에 숨었다가 행인들의 금품을 빼앗고 때리고 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라 하지 말라 의미가 없어요. 오직 자기 이익, 자기 이권, 자기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은 염두에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갔어요. 도망간 이유가 있겠죠. 레위기서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돼. 그러면 제사 지내는데 같이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것을 본 사람,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만 묶여져 있는, 율법에 묶여져 있는 사람. 물론 추측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버려두고 갔다면 그 나그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은 거죠. 근데 아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저 정도면 죽었을 거야. 그러고서 갔겠죠. 결국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하지 못하고 체면으로 신앙의 형태가 굳어져 버린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하라를 실천한 사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계명에 어떻게 돼 있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고 옷도 다 빼앗겼어.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는데 레위인은 그냥 갔고 제사장도 그냥 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을 부어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고 하루 저녁을 그를 돌보아 준 다음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보살펴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줄게. 그리고 갔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사에게 하신 질문이죠. 이 세 사람,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가서, 크게 따라 해보세요. 가서. 지금 점심 잡수시고 졸리운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주님은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친절을 행동으로 옮기게 했던 것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붙인다면 막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놔두었다고 그러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도 친절을 베풀라 하신 거죠. 나의 친절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굴로 친절하고 말로 친절하고 행동으로 친절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 실천이, 그 친절함이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려요. 구원해요. 아멘? 내가 불친절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포기할 수도, 생명, 영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친절한 미소나 친절한 말이나 친절한 행동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10장 25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율법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담을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의 친절함,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던 아브라함의 그 친절함,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친절함을 실천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합시다.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합시다. 여러분, 마트나 병원이나 은행이나 관공서나 카페나 어디를 가도 불친절하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친절하잖아요. 그러면 값이 조금 비싸긴 한 것 같은데도 기분 좋아서 또 가게 돼. 교회는 무조건 친절해야 돼요. 광릉내 교회는 무조건 친절한 교회여야 돼요. 새신자가 왔을 때 성도들로부터 친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또 가고 싶어. 몇 번 오다 여기가 내 교회야. 등록해야지. 정착해야지.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정착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친절한 교회, 영성 있는 교회, 특별히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 모시고 신앙의 지도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고 영성 있는 친절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가서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는 친절한 사람, 그래서 내가 베푼 그 친절함이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릉내 교회가 뜨겁게 불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씀, 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는 감리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박계하 목사님은 감독으로 불려집니다. 경기연회 감독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공식적인 호칭은 감독님인데 저희는 그냥 목사님이 편한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여러분도 배웠는데 참 부럽죠. 우리 박소은 전도사님 이런 아버님 계신 게 부럽고, 또 이준희 목사님 이런 장인어른이 계신 게 부러운데,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거는 저도 자랑할 게 많은데 누가 제 자랑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내라도 있으면 우리 사모라도 뒤에서 남편 자랑을 하고 다닐 텐데 그게 가장 아쉽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더 바쁘십니다. 워낙 어른이시고 감리교에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저분 누군가 하지 말고 반갑게 더 친절하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아마 저희가 친절하게 못해서 말씀 주신 것도 같고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뵈면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오셨나요? 네,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우리 좀 가까이서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소은 전도사님이 엄마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히라카페에서 자선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히라카페를 좀 홍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앞으로도 히라카페를 통해서 더 많은 전도가 또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귀한 자리를 준비했는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신옥 장로님, 조옥성 권사님의 둘째입니다. 경서 자매와 우리 최대한 형제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강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니까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 우리를 외롭게 고독하게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 만나시고 위로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남녀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